할렐루야, 6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함께 한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 이 성전을 채워주시고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제자 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신 건 분명 또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펠로시 재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성전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넘쳐나서 하나님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영혼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래 전부터 정말 이 펠로십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해 오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동안 정말 그 사역들이 많이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 정말 그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해외 선교뿐 아니라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 모든 선교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정말 그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정말 그 귀한 영혼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해 주시고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었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되고요. 유대인의 시간은 그렇죠.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이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율법 규례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종교적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뭔가 눈이 마주쳤겠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뭔가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그런 애틋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성내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그날의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내에 소란이 일어나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표적을 부인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내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처리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 번 더 위협한 다음에 다음부터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위협한 다음에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신앙이 종교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과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참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행위와 형식적인 관습만이 그들에게 남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나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참 정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참된 정신은 잊어버린 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려는 율법주의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참 굉장히 큰 분노를 내었습니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속마음은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그 시체들로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그 흠이 없는 것처럼 그 빈틈을 회로 다 칠해버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 안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척, 선한 척, 위선적인 행동을, 이중적인 행동을 그들은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마음과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결국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악한 마음과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순수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항상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성할 줄 아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내면 가운데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오래 할수록 뭔가 더 완악해지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뭔가 더 교만해지고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생기고 남보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한다면 지금 사실 나의 신앙에는요, 적신호, 레드 플래그가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뭔가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들은 빨리 나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벼가 고개를 숙이듯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남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를 훈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 물론 우리가 놀라운 일들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대단한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참된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정말 참된 믿음이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모습이 진정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의 책망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복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는 이 마음밭의 차이인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뭔가 율법의 행위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썩고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상태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수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더욱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은요, 한번 나의 마음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는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죄도 안 짓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야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니면 정말 나는 베드로와 요한같이 순수하고 자신을 낮추는 참된 겸손함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항상 옳고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 온유함과 겸손함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의롭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분명 우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조차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감내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겸손함으로 살아가셨다면 죄 많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작은 모욕도 참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땅처럼 메마르고 굳어 있는 마음밭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베드로와 요한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끝은 전혀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겸손한 마음,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통회하고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이 없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높이기 위한 일이었을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연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 안전병을 일으킨 일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자신들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인생,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은 굳어져 가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강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메말라가는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심령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한 후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고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